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100세에 난 이삭을 드리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갈릴리 갈보리 언덕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그 거룩한 대속의 공로를 구약에서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막벨라 그 굴을 산 내용이 나오고 24장에서 중요한 장인데 우리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얻는 그 장면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것도 역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를 그렇게 미리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셨다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길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행사와 또 모든 짐과 또 염려와 우리의 영혼과 또 특별히 원수 갚는 거,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면 100% 맡기면 100%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짐진 것만큼 그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걱정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겨버리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그 11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후예들에 대해서, 이스마엘의 후예는 요 12절부터 18절까지 단 7절만 나오고 더 이상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후손인데요. 그 하갈의 후손들이 장자의 계대에 참여할 수 없고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지분을 얻을 수 없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권고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남은 인류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도 특별한 은혜를 제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그저 그들은 사라져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은 다 사탄의 형벌받는 그때에 지옥에 함께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5장 아브라함이 죽는 그 장면을 8절에 보면 그가 나이가 높고 늙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문에 의하면 아름다운 노년을 보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벗된 생활을 했던 우리 아브라함, 자신의 100세에 난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했던 그였기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게 하셨고, 그래서 열조에게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두어 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우리 그의 아들들, 특별히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앞에서 장사하면서 사실은 좀 사이가 좋지 않고 원수지간과 같은 그런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국가적 이스라엘과 그 주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이 에돔,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 후예들이 이스라엘과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돌아가실 바로 그때에는 함께 그렇게 장사를 지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그의 죽음을 통하여 불목했던 이들이 화목해지는 역사를 일시적이지만 그렇게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모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은총을 그 아들이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이것은 곧 신앙이 그렇게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브라함의 아들이어서가 아니고요. 그 이삭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다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후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족보를 얘기하면서 바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이삭이 그 리브가를 40세에 맞이했다고 그렇게 2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라반의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비가 라반이고요. 그 라반의 계통에 있는 리브가를 우리 이삭이 그렇게 취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지 못했다고 21절에 말씀합니다. 뒤에 26절에 보면 거기 이삭이 야곱과에서 쌍둥이를 낳을 때가 60세라고 했으니까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에 낳았기에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약속을 받은 이후에 75세 약속을 받고 몇 세에 이삭을 낳은 거죠? 100세에 낳았으니까 25년이나 기다렸고, 그런데 우리 이삭도 리브가하고 결혼했지만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다른 때는 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가지고 20년 후에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을 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 20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갖게 되었고, 근데 그 안에서 서로가 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태교를 잘 할까? 그래서 나름 잘 해봤겠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그 삼손을 주시겠다고 할 그때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자녀를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내가 도저히 키울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 태복중에 난 아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또 이들도 사실은 우리의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늘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자녀들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주의 교훈과 양육, 훈계로 그렇게 자녀들을 기르셔야 하고 결코 노엽게 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셔야만 합니다. 여기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브라함이 죽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160세 때 우리 이삭과 야곱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60세가 되면 아브라함은 16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세에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태어났고 그래서 175세가 되기 전까지 15년 동안을 우리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15년 동안 바로 이 야곱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은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신앙의 교훈으로 인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에서는 도리어 쌍둥이 형님이었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어떠한 의미인지도 깨닫지 않고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회를 거두셨고 그제서야 회개의 기회를 거두시고 난 후에야 후회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소용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쉽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던 우리 에서는 쌍둥이 동생인 야곱과 함께 자라났지만 그 차이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할꼬 물어봤을 때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벌써 이때부터 나라가 나누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결국 나뉘어지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 그러니까 두 번째 나는 작은 자, 약한 자가 그 강한 자를 도리어 이기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때에 우리 에서와 야곱은 아무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은 때였어요. 물론 복중에서의 싸움이라고 해서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 원래 갓난 아이들도 사실은 자신의 그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성선설이 맞지 않고 성악설이 맞아요. 원래 아이들은 물론 아이들이 순진한 면이 또 깨끗한 면이 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갓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심지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자기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중에서 서로 싸우는 그 일, 그 행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첫째 쌍둥이 형님인 에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어떠함과 행위와는 관계없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교훈으로 이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삼아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데 사실은 방해가 되고 이런 차별적인 하나님 본인의 멋대로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본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선택하심, 그것에 분명한 방점을 우리가 찍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피조물과 또 창조자의 차이이고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자기가 쓸 그릇을 자기의 뜻대로 만드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것은 정말 막 도자기, 청자 같은 아주 귀한 것으로 빚고, 어떤 것은 그냥 허들의 그 밥공기로 짓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요강으로도 짓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청자가 나와도 그 많은 청자 중에 막 다른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 장인의 눈에 봤을 때 시원치 않고 흠이 보이는 거, 온전치 못한 거, 그것은 다 깨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것이 완벽한 청자와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마구 깨뜨려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그 토기장이와 질그릇보다도 더 큰 차이를 나타내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 우주의 광대함, 광활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동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보면은 어떤 좀 이렇게 공포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 지구를 이제 우리 태양계와 그 태양계 밖에 있는 우리 은하단, 그리고 대우주, 뭐 이런 우주단들을 다 비교하면요, 우리 이 지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그냥 진짜로 없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없다. 지구는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그냥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구 안에 인간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토기장이 앞에 그릇은요, 아주 큰 존재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요, 사실은 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차이가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정하시고 이렇게 택하셨다고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 도끼 자루를 쥔 그 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말을 합니다. 도끼 자루를 쥔 자가 그 도끼를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왜 나를 이렇게 쓰고 있느냐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토기장이에게 질그릇이 나를 왜 요강으로 빚었느냐, 나를 왜 깨뜨려 버리려고 하느냐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뭐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릇은 생명도 없고 무생물인데, 생명이 없는데 그거하고 우리가 생명 사는 우리와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다고 할 수 있느냐, 다르다고, 너무 차이가 우리가 더 없는 것이 아니냐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영원하신 생명 앞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도 아무런 가치, 보잘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거는 뭐 생명과 생명이 없는 것 차이보다 더 큰 차이예요. 말로 설명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논리적이고 조금 더 비슷하게 맞을 것처럼 여기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광활하심을 사실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던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 할 수 없고, 우리가 먼저 야곱의 자손으로 부름받고 찾음받고 선택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그 부르심의 은혜 속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에서와 같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이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만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차별이나 하나님의 어떤 무자비하심이나 그렇게 이성적이지 못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권세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바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없는 이들을 향하여 하루속히 참된 이 구원의 생명의 세계로 이끄는 일들에 우리가 모든 마음을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고요. 또 원하시는 자들을 또한 완악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적 영역을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주 선하게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다르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우리 1년 표의 말씀과 같이 주의 영광을 구하는 그 모세의 그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그와 같이 한다. 너희는 그 긍휼과 은혜 그 소망스러움을 바라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더 돌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더해 드릴 수도 없는 영광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와 같은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사도 바울의 논리를 전개할 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13절까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 이것은 우리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그 복중에 있을 때 그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예정하심, 그 섭리 속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그것을 리브가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리브가와 같은 태도로 이 복중에 싸우는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두 아들이 두 민족을 이루겠고 결국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한 민족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여인의 후손의 말씀을 이을 중요한 계통이 되긴 하겠지만 그 나머지 한 민족도 하나님께서 나름 사랑하시고 그 나라를 민족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그 민족을 나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오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권세에 일단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국가와 위정자의 권세에 잘 따르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리고 이미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와 같은 확신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의 생활들을 점검하는 그런 삶을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정한 중에 경건하게 잘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마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상당히 그 생활의 태도가 양상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들은 극단적으로 나가가지고 로마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거나 로마를 위하는 자들을 막 몰래 잡아 죽이는 일들이 크리스찬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기독교인으로서 황제, 하나님과 같이 동등의 위치에 있는 이 로마를 섬기고 로마의 황제에게 그와 같이 조공을 바치고 납세의 의무를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막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어떤 이들은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저 산으로 굴로 숨어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폭력으로 저항하고 또 은둔 생활을 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삶 속에서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면서 저들에게 빛을 비춰나갈 때,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있게 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라고 여겨주시고 그런 것들이 모여질 때 그것이 바로 사회적 개혁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개혁은 자기가 미랄이 돼서 썩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수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와 같은 환경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나는 비록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거고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물건을 만들어내고 내가 맡은 그 사명과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에서의 뭐를 잡았다고요? 발꿈치를 잡았어요. 예, 야곱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심이 강하고 또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잡고 땡겨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간사함이 있는 그런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인품을 보나 또 삶의 패턴을 볼 때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답고 결국에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속임으로 뺏어갔던, 거짓말로 뺏어갔던 우리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을 결국 용서하잖아요, 에서가. 남자로서 충분히 더 성품이 좋고 또 남자다운, 실제적으로 장자의 명분에 걸맞는 기질을 가진 이가 에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신 거예요.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는 도리어 미워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미워했다는 것은 아예 막 미워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에서를 더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까? 교만한 자, 악을 행하기에 빠른 자, 또 성내는 자, 패역하고 온유하지 못한 자, 우리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미련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 사실은 미워하세요. 그 심령 속에 아마 에서가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대에 참여하는 일, 이런 것을 전혀 의미를 두지 않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나고 또 똑똑하고 뭐 외모나 성품이나 또 명예나 영광, 공부하는 거 뭐 여러 면에서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이들이 뭐 예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어서 주님께 막 울고불고 매달리고 교회에 막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하고 교회 사람들과 함께 막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이 훈련받고 이런 거 아주 딱 질색이고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멋지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이들은 진짜 주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주님 없이도 충분히 만족할 게 많고 충분히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 그들입니다. 이 신앙 같은 거 무슨 부수적인 이런 장식품으로 나름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에 가서 좀 좋은 말 듣고 또 자기가 잘못한 거 양심에 찔리는 것은 좀 회개하면 하는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용서함을 구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좋은 일 하니까 그 좋은 일에 참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그저 하나의 부속품처럼 우리 종교를 기독교와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이들은 정말 우리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의롭고 또 평온하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게 미흡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택하심과 그 장자의 명분을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전혀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아끼시고 좋아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검수의 요소들을 가지고 다 그렇게 체크하시고 그 일들을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되겠고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우리 뒤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한 번 더 인용을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거기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 이스라엘 내가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며 주님을 계속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채찍질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말라기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환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 내가 그 형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 이스라엘 너를 사랑하였다. 여기서부터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지가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는데 너희들 왜 내가 너희들을 언제 사랑하냐고 말을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그의 산업들, 그의 모든 일들을 내가 일반적인 자연 은총을 통해서는 주었지만 너희들처럼 권고하고 함께 동행하고 사랑하며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이을 그 후사의 큰 약속과 그 기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은 곧 믿는 우리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이 야곱의 장자의 명분의 계대에 참여한 자들이고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발견한 자들이기에 이 언약의 축복에 우리가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인데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나요? 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는 우리들이 아닌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우리 그 공과는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하나님은 택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고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일들을 하시고, 특별히 택한 자들은 끝까지 그 택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며 그 택하심의 약속, 그 언약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은혜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겸손케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곳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든지 기억하고, 그와 같은 인도하심,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찾은바된 자이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든지 잊지 않고 살아가셔야만 여러분 이 야곱이 얻은 은혜 가운데 끝까지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장자의 명분, 이런 것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27절부터 우리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우리 에서가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떡과 함께 이렇게 끓이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좀 너무나 형제 안에서 좀 달라 할 수 있고 야곱은 당연히 드시라 하면서 줄 수 있는 일인데 여기서 그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 우리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1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던 우리 야곱은 저 장자의 명분 속에 내가 참여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다가 이때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맹세하라고 말하고 우리 형님에서는 너무나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무슨 중요하냐라는 말을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쉽게 팔아넘기는 그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믿는 언약의 말씀, 그 계통을 이을 후손들 그리고 그 후손에 참여한 우리들 그리고 그 일들이 가능케 되는 오실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바로 그 명분입니다. 여러분 이 명분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고 이 명분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남은 때를 장자의 명분에 걸맞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권리 실제로 아주 큰 권리예요. 뭐 다른 것을 떠나서 물질적인 축복만 해도 찾아와는 배나 더 재물을 받는 그런 일입니다. 유산을 1억 받는다면 그 장자는 2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장자는 2억 그리고 차자는 1억밖에 못 받고요.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명분인 것을 이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축복은 그러면 얼마나 더 크냐라는 것이죠. 영적인 축복은 뭐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모든 복,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콜링,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구원의 그 모든 역사들, 이것을 값없이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의 이 계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도 이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래 안에 숨겨져 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은 둘째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
소홀히 여겼다.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결국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놓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 이 믿는 자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리에 영적 야곱의 후손의, 영적 이스라엘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그 명분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예. 태어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믿고 나중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떠한 자들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지위와 또 영적인 은혜와 복을 정말 사모하고 그 자리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늘나라를 힘써 침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침노를 거룩한 열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육체의 그 타락한 성품으로 말미암는 그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 욕심은 세상 영적인 것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 것을 먼저 보고 누리게 이끕니다, 우리를.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 참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며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거룩한 열망이고, 이 열망을,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힘써 천국을 침노하는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그 계대 속에 참여하려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요, 마치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남은 때 결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계대에 참여하는 것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예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긍휼히 여길 자를, 또 그렇게 사모하게 하실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은혜의 자리에, 찾음받은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남은 때 우리 야곱과 같은 그런 복된 신앙으로 우리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야곱과 에서의 이와 같은 탄생과 또 그 장자의 명분을 사고파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교훈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택한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찾음받은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며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은총과 특권들이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살이 찢겨지심,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린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며 힘써 침노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주님을 많이 닮은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온전히 자라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의 날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